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달진 않고요. 13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잘 심기어져서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100세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게 정상이에요. 통계를 보니까 2023년 기준에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57%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고령자인 43%만이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은퇴 이후의 삶이 기다려질 겁니다. 기대가 될 겁니다. 내가 은퇴 이후에 이러한 삶을 또 제2의 인생을 살아봐야지 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안타깝게도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은퇴 이후의 삶이 참 불안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뭘 먹고 살아야 하지? 그런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죽음이 좀 비껴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죠.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어떤 순서가 없어요? 가는 순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이제 50 조금 넘었어요. 반백년 조금 더 살았거든요. 아마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이 자리에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는 순서는 제가 좀 늦게 왔지만 몰라요. 가는 순서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죽음이 끝 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죽음을 준비해야 하고 마치 노후를 준비하듯 죽음 이후의 삶을 뭐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질문을 던지면 명확하게 대답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것이죠. 왔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을 불안해하는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나는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막을 보셔도 괜찮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분명한 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동안에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해에 농사가 너무나 잘 된 거예요. 풍년이 된 겁니다. 가지고 있는 창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크고 더 많은 창고를 지어서 거둬들인 곡식을 다 거기에다가 저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창고마다 가득가득한 곡식을 보면서 야 이제부터는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노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에게 안타까운 것은 물질적인 풍요, 그것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가득가득해요. 창고마다 넘쳐나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빈곤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가 소유한 많은 물질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탐욕이 그를 사로잡고 말았던 거예요. 성경은 이 탐욕,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자리를 이 세상의 물질이 차지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물질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거듭남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돈도 필요해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도 인정을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고 또한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남은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아닌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먹고 살든 난 모르겠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 넣어주는 것이죠. 쾌락과 향락을 부추기게 됩니다. 더 죄를 짓는 길로 빠르게 우리를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러한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죠.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이 한 부자를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 부자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부자는 농사를 잘 지었어요. 많은 창고에 거득거득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이제 이것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겠노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데려가 버리면, 즉 내가 죽으면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아놓은 이 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건 다 무용지물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죠.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죽으면 이거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에, 이 물질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 한 부자를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빈곤의 상태에 있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는 이 부자를 가리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이 있죠. 젊은 시절에 대제국을 정복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왕으로 부르지 않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앞에 대자가 붙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인도 등 대제국을 건설한 자입니다. 그런데 고약한 질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기 직전에. 뭐라고 유언을 남겼느냐 하면, 내가 죽거든 관 밖으로 나의 두 손을 내놓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라. 관은 다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죠?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 안에 시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구멍 2개를 뚫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 밖으로 자신의 손이 보이도록 하라는. 왜 그랬을까요? 비록 내가 알렉산더 대왕, 제국을 건설한 자이지만 죽어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빈손이다. 봐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천하를 차지했지만 그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쌓아두고 이것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거두어 갈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는 순서는 있어도 뭐가 없어요? 가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아무개야 너는 2025년 10월 26일 1시 50분에 죽는다. 땅땅땅 하고 저한테 가르쳐 주면 아마 그 전까지 제가 하여튼 열심히 살다가 갈 것 같은데 그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이 세상의 것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다. 그러면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으로 된 일도 있지만 돈으로 안 된 일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버드대의 마이클 샌더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교수님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또 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 책을 보면 시장 논리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찰케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하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뭘 살 수 없어요? 잠은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질적 소유가 가능하지만 또한 인간의 본질적 가치나 감정, 건강 등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의미를 가지려면 또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해요. 15절로 갑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또한 풍족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탐심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그러므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해 더 집중하고 영혼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서 자유해야 한다는 거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재물보다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에 밖에서 이렇게 검은 봉다리에다가 애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과자라든지 또한 통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들고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흔들면서 오잖아요. 검은 봉다리를.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 왔구나 아빠 왔구나 하고 뛰쳐나오죠. 그러면서 뭐에 관심을 가져요? 아빠, 엄마 그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엄마 아빠 손에 들린 뭐에? 검은 봉다리에 관심이 있다. 야 저기에 뭐가 들었을까? 오늘은 어떤 과자가 들었을까? 오늘은 통닭이 들었을까? 그런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엄마 아빠의 손에서 검은 봉다리를 낚아채죠. 이렇게 탁 쫙 열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 봉다리 이거 엄마가 안 주면, 아빠가 안 주면 먹을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엄마, 아빠보다 뭐예요? 봉다리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그와 같아요. 도대체 이걸 누가 주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필요를 누가 나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를 따라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네. 그 아침 식사도 마찬가지. 누군가 그 아침 식사를 맛있게 차려준 분이 있었고 그 아침 식사를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 이것은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자녀들이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살아가 주는 것 참 고맙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품 안에 자식이에요. 품 안에 있을 때야 말 듣지요. 품을 벗어나면 말도 안 들어요. 말도 안 들어요. 맞습니까? 웃는 분들이 계신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자식이 잘 되기 원하는 거죠. 자식이 안 되길, 자식이 못 되길 원하는 건 부모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잘 되길 원해요. 그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물질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노후 준비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몇 살까지 산다고 그러죠? 많이 살아봐야 100살, 110살, 120살 살까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마 생각도 잘 안 될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일지. 이 땅에서 100년, 110년, 120년 사는 삶도 매우 중요한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걸 준비한다는 것, 이걸 잘 준비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저 천국 가면
야,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원하기는 오늘 행복하다는 전도축제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이러한 노후 준비가 중요하듯 더 중요한 죽음 이후의 영혼에 대한 준비 모두가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들이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